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8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느닷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행악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막바지 길에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은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도 이 두 명의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악자라고 등장하지 않고 강도라라고 부르며 그들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말로 하면 둘 다 비슷한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행악자는 원어로 보면 한글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 범죄한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강도는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로마에 대항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들에 대해 이스라엘의 독립군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들에 대해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사실 하나로 이들이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 버립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행악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막바지 길에 이 두 사람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두 사람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수식어를 넣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 즉 범죄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사형에 해당될 뿐이다 라고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하여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독립이라는 크고 훌륭한 뜻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며 살아온 애국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범죄자로 결말이 날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이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일 뿐이다 라는 점은 곧 이들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냐며 모독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는 비난이었습니다. 그가 독립군이었고 애국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저기 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행악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는 사실은 또 다른 행악자의 말을 통해서도 다시금 드러납니다.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목숨까지 바쳐 보았지만 결국 사형을 당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 했지만 이 행악자의 말처럼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고 단지 행악자라는 말만 가지고 그들을 설명하며 그런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행악자요, 범죄한 자들이요, 사형에 처해질 자들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은 행악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그들도 함께 끌려온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죽을 길을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같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어서 생기는 또 다른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매달려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랑 똑같이 매달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 왜 그렇다면 범죄하여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아하니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일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요청하는 행악자를 향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합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구하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하고,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달라고 구하고, 또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고 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과 함께 달린 저 행악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저 행악자 같은 사람일지라 하여도 주님께 구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심지어 그 인생이 범죄자로 끝나서 결국 사형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때라도 주님께 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이 구하면 언제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이 행악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악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자이고 또 사형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누구라도 그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요청하고 은혜를 받아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 이유로 주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저 행악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런 자리에서도 저런 때에도 주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저런 상태에서도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주님께 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 매이지 마시고 당장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가 덮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이 고난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주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려있는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오늘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요청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포기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이 일을 극복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와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육관 리모델링과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새로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사 선한 뜻을 두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